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교제하며 또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능력으로 더욱 충만히 힘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주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병중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신앙생활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두 말씀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이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우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시편 125편 시편 125편과 126편을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5편과 126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으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찾겠습니다. 신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까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곳곳에 홍수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유난히도 덥고 또 오랫동안 비도 오지 않았는데 또 비가 오니까 너무 또 많이 와서 또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비가 와서 선선하긴 해서 좋기는 한데 뭔가 기상이변입니다. 세계 곳곳에
이 자연 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는 과연 미쳤는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좀 이상합니다. 사람도 좀 정상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 돌발 행동을 하는 사람 보고 좀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냐, 미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지구가 정말 이상해지고 있고 좀 미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에 그런 자연재해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지구의 마지막 하나의 징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위가 다 물러간 줄 알았더니 아직도 좀 많이 덥죠. 그런데 좀 더 더워야 이 곡식이 잘 익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양식이 될 곡식이 잘 연결해야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운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육신적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단련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욱 주님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고난을 우리가 잘 견딜 때에 그 모든 고난이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하계 수양회 때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많은 분들이 새로이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는 동시에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주님 말씀 안에서 잘 인도하는 것이 또 우리 또 하나의 할 일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는 수고를 하면 동시에 이제 그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성장케 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 중에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 다시라는 말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했고,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어머니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산한 수고를 했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 말씀 전하는 사람뿐 아니라 이제 그들을 잘 인도하고 도와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은 분들을 위해서 계속 좀 필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구원에 대한 말씀도 계속 배워야 돼요. 찬송가인 대로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평생에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어도 계속 먹어야 됩니다. 먹어도 맛이 있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활력소가 되고
그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안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고 성경에 그렇게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겨우 8명, 온 세상 사람들 대 8명, 겨우 8명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 400년 동안 종노를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보행하는 장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중에 2명입니다. 아시죠? 네?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59만 9,998명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 많은 숫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요, 그 많은 수가 그 이기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옳지 않아도 많은 수가 그걸 힘을 합치면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 이깁니다. 그래서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민심이 천심이 아닙니다. 즉,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민심이 악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무리는 사실은 무지합니다. 성경에 많은 숫자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안식일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많은 종교 의식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식을 행했지만은 하나님 예레미야가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를 쳐다보고 알라.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율법사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런데 참 이상하게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예루살렘 안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의인이 10명만 있으면은 이 성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 고모라에게 이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은 그거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스라엘 땅에 말이죠. 선지자들은 그것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그것을 예언하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자기들의 생각을 그게 섞어서 가르치는 게 거짓입니다. 가짜가 완전히 진짜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잖아요. 짝퉁이 가짜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권력으로 다스리고 또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좋다고 또 따라갑니다. 그 결국에는 어찌하느냐? 그 멸망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저희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받는도다. 이사야 9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지금 21세기 기독교 전성시대에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중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는 자들이는 많은데 그들이 믿는 자들이 가진 믿음, 주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믿음이 얼마나 있겠느냐. 자,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속 내용을 들다 보면은 다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참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현재의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성경에 있는 교회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조품 교회는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주님을 위해서 진리 안에서만 살아갔던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님께 바쳐서 순종했던 그 성경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과 지금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가짜 기독교인들하고는 다릅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를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성경대로 구원을 받고 성경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대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에르미야서에 말씀하기를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내 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참 주님이 주신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라면은 구원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반드시 변화시킬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랐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지났습니다.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을 했지만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의 제자 아니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를 따로 부르셨고, 베드로 이름을 따로 부르셨고, 베드로의 신앙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신 모습까지 다 봤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도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을 만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못자국도 만져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복되도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믿습니다. 왜?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도다. 왜 사랑합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하느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이제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에서 살기도 하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가 물으셨고, 베드로는 3번 다 주님이 아시는 대로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도 같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도다. 얼만큼 사랑하느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왜?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도 믿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제도 보지 못하나,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가끔 즐거운 일들이 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즐거울 때도 있고, 내게 어떤 물질이 생겨서 즐거울 때도 있고, 육신적으로 좋은 조건이 생겨서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 즐거움은
잠시 후에 없어지고 꺼질 수 있는 즐거움입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은 이 세상에 주는 그 기쁨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 안에 있는 기쁨, 그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에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묻지마 범죄 있잖아요. 이유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사람을 죽입니다. 왜 그럽니까? 그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저께 뉴욕에서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앞에서 그냥 총을 쏘아가지고 두 사람 죽고 여러 명이 다치고 많은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 왜? 직장에서 쫓겨나서 불만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서도 직장에서 불신을 당해가지고 쫓겨났는데 그 보복하기 위해서 직장 동료들을 6명을 죽이려고 칼부림, 그뿐이겠습니까? 그 모든 범죄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만 때문에, 갈등 때문에, 열등의식 때문에 내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 그거예요. 많은 사람을 같이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고. 모든 범죄는 마음의 갈등에서부터, 불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거는 꼭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뿐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모든 게 다 있어도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또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모양의 범죄를 할 수 있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그 기쁨을 주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죄도 멀리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을, 거기서부터 그 기쁨과 감사,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구원의 그 귀중함을 우리가 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린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 데려가실 수 있다면 왜 자기 독생자를 인간의 모양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을까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자기 공의를 완성하셔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안다고 해도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요, 그 선물을 얼마짜리인지 물으면 좀 신뢰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대개 선물을 줄 때요, 그 얼마짜리인지의 그 표를, 가격표를 떼버리고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가격표를 붙여서 주는 것도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아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선물을 받기는 받았는데 속으로 생각해 봐요. 이거 얼마 주고 샀겠노? 이게 한 5만 원짜리는 되지 싶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80만 원짜리입니다. 에? 근데 그게 올라가서 지금 100만 원 줘도 못 산대요. 그게 좀 있으면 1000만 원이 될지도 모른대요.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더 귀중한 줄 알잖아요. 선물을 받게 받는 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고 그 용도도 잘 모르고 그 귀중한 가치를 모른다면 시시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은 등한히 이긴다는 걸 시시하게 이기는 거예요. 별로 가치 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는 장자의 그 권리가 있었지만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랐잖아요. 자영자의 명분을 경률히 여겼기 때문에, 값어치 없게 여겼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어찐 연고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느냐? 장자의 명분을 경률히 여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식물에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을 것은 귀중한 줄 알면서 영원한 생명은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도 뺏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주셨는데 왜 그 구원을 잃어버렸냐 하면은 이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썩어질 이 세상의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더 크게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뭐 죽은 후에 받는 거, 뭐 구원, 천국 가는 거, 영원 구원, 그까지 구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도 이같이 큰 구원, 이 가치가 얼만큼 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 이처럼이 얼마쯤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어린 아이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은 얼만큼 사랑하는 줄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버이날 되면 뭐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은 나는 그보다 더 높은 거에 있지. 낳으시고 기르신 어머니 사랑, 하늘보다 더 높은 것 같아야지만 집에 가면 금방 말씀 부리고 말 안 듣고, 엄마 속상하게 속썩이고, 왜 입으로만 그러지 아직 잘 몰라요. 나중에 커서 철이 들어서 자기도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야 그때서 부모 사랑을 조금 더 느낍니다. 우리도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이같이 큰 구원 얼마나 큰지 성경은 이같이라는 큰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도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지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우리의 살아가는 데의 힘입니다. 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저 지하 감옥에 착고를 차고 그 곰팡이 냄새나고 지가 우글거리는 지하 감옥에
제가 로마에서 그 지하 감옥 또 가봤거든요. 바울 사도가 갇혔다고 하는. 그런데 거기에서 울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고난받는 게 합당한 사람으로 여김을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나도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보통 아무에게나 주는 특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지만은요, 주를 위해서 죽는 그 순교의 영광을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은 어떤 고난과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자비하게 학살당하면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송을 올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베드로전서가 죄송합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배우다가 성경은 에베소서 펴놓고 베드로전서라 그랬으니 에베소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건 아무 조건 없어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햇빛과 비와 공기와 만물을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신 게 은혜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도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미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거저 주시는 은혜는 풍성합니다. 아낌없이 넘치도록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거저 주시는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사도행전 20장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입니다. 피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피를 쏟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희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그 피를 쏟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갚아 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은 거저 되는 게 아니라 죄값이 지불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죄사함 받았다는 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 죄값을 갚아주셔서 그래서 죄가 사해진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제일 처음에 깨달은 건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거 깨달았습니다. 저도 1962년 10월 30일 저녁에 제가 그때 10년 이상 열심히 기독교 생활하고 벌써 강단에서 2년간 설교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전에는 천국 제일 앞자리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나 이제 죽으면 지옥 간다.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혼자 고민하고 고민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 구원받은 척 하면은 복음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뭐 그거 다 초보, 다 아는 거. 복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요, 그거 다 아는 건데 그래요. 되게 보면은요, 전에부터 다 아는 거래요. 그래요? 머리로 지식으로 알았지 영혼은 마음 속에 정말 이루어졌느냐고 그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받았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의 기도를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있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갈등 모든 게 한꺼번에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믿어졌습니다. 한 가지 확신한 것은 내 죄가 사해졌다. 얼만큼 사해졌느냐? 모든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해졌다. 털끝만큼도 남김없이. 마귀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죄가 사해지긴 사해진데 조금 사해졌다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어떻게든지 과소평가하려고 하죠. 죄 사함 받았다. 처음 깨닫는 게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다 그러고 거듭났다 그러고 성신 받았다고 떠들어서 가는데 죄 사함 받은 확신이 없어요.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을 잠깐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누가복음 1장 77절 같이 읽읍시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여기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죄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됐는데 죄값이 갚아짐으로 죄가 사해져야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의 결과는 뭐예요? 구원이요. 죄 삭은 사망이요. 죄값이 갚아진 결과는 구원, 멸망에서 건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이지 뭐예요. 죄 사함 받았다, 구원 얻었다 같은 말입니다. 그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 죄가 영원히 사해진 거 알았는데 그거 알고 나니까 뭐 지옥 갈 걱정 끝났습니다. 천국 갈 이제 자격 넉넉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죄가 없는데 왜 지옥 가느냐고 말이에요. 나중에 성경 배워도 뭐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거듭난 거잖아요. 그거 깨달을 때 성신 오셨잖아요. 이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다시 봅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속죄 제사를 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말이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언제까지?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완전한 구원이 아니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믿는데도 마음속에 죄에 대한 의식, 항상 죄 때문에 고민하고 구원의 확신과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뭐냐? 영원한 속죄를 안 믿어요. 조금만 사했다는 거예요. 지난 죄만 사했다, 원죄는 사했다. 원죄만 사해져가지고,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인데 예수님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물론 아담이 죄도 위해 죽었죠.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갔어요. 세상 모든 사람 죄를 지고 가셨죠.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 털끝만도 남김없이 오늘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죽을 때까지 지을 죄, 앞으로 태어나서 이제 죄 지을 사람들 그 죄까지 온 세상 모든 사람 죄를 한 번에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그런데 그걸 믿지 않습니다. 마귀가 이 성경을 딱 감춰놨어요. 저도 뭐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뭐 귀 아프게 들었죠. 배웠지요. 강단에서 몇 번이나 설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듣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고, 그런데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영원한 속죄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5장에 홀이라도 털끝만한 죄라도 갚지 못한 죄가 남아있으면 그 심판에서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죄삭은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 100명 때려 죽여도 지옥이고 미련한 놈이라 말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무슨 큰 죄나 작은 죄나 죄삭은 사망입니다. 미워한 죄도 살인이고 사람 수만 명을 죽인 그 또 살인이고, 물론 지옥 가서 형벌이 다르겠죠. 작은 죄라고 심판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큰 죄뿐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죄, 털끝만한 죄도 남김없이 영원히 지고 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딱 감춰놨어요. 죄를 사긴 사했는데 조금 사했다. 지난 죄는 사했다. 앞으로 지을 죄는 안 사했다. 이거 세계 곳곳에 가서 물어보면요, 똑같이 약속이 안 듯이 그럽니다. 똑같은 마귀에게 거짓말을 믿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온 세상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끌려가시는 모습, 십자가에 못 박혀서 멀거벗고 십자가에 죄인들 앞에 달려서 수치와 고통을 받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 고통받는 장면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자주 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일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앉아 계십니다. 전기를 껐으면 켜야죠, 뒤에. 자, 영원한 제사, 우리의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지 알 수 있잖아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죄를 눈 감아준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 죄값이 정말 갚아졌기 때문에 정말 기억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기억하십니다. 아십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서 하나님의 기억에서 그 모든 죄를 다 도말시켜 버렸습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기 저희라는 그에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무개의 죄와 불법, 율법을 범한 모든 것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불법은 모든 죄를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이미 영원히 사하셨은즉, 과거 완료형이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양의 피를 쏟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또 피를 흘려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의 눈물을 또 거기다 보태야 됩니까? 아닙니다. 죄를 사하는 제사는 다시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것이 우리가 제일 첫 번 깨달은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 그 다음에 죄 사함 받았다. 그 사실을 깨닫는 동시에 하나님이 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격을 상실했다. 그 결과가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 사함 받았다는 말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은 조금 다르죠, 뜻이. 죄 사함 받았다는 말은 이미 지은 죄를 다 없애했다. 이제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은 율법을 다 행한 사람처럼 봐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의인으로 여기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죄 사함 받은 것은 소극적이라면 의롭다함 받았다는 말은 더 적극적인 겁니다. 저 사람 죄가 다 없어졌다는 말하고 저 사람 아주 의로운 사람이란 말하고 다르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한 분입니다. 그는 죄 없이 나셨고 죄를 지을 어떤 우리처럼 죄성이 없는 분입니다. 그는 완전한 의인입니다. 그는 율법을 한 번도 범한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지은 일이 없는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죄 덩어리처럼 됐습니다. 온 세상 죄를 거기다 짊어졌기 때문에 거기다가 심판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건 죄가 죽은 거예요. 죄가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저희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합니다.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서 심판을 받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의인이 되겠어요. 살게 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의의 대가는 생명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꾼 거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은 비참한 죄인처럼 사형 집행을 당했고 대신에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하고 삭슬 받으면 그 은혜가 아니죠. 자기가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 거예요. 예? 내가 돈을 빌려주고 받으면은 그거는 마땅히 받을 거 받는 거예요. 예? 내가 일을 하고 삭슬 받는 것은 빚을 받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삭수로 여기지 은혜를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뢰기시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로운 일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일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죄진 것밖에 없는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리스도에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왜? 우리 죄덩어리는 주님이 가져갔기 때문에 이 경건치 않는 죄인을 의롭다 하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머리로 어떻게 이해하느냐고요.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롭기시나니 믿음을 의롭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도덕적인 죄보다도 하나님은 믿는 것이 의고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게 도덕적으로 무슨 죄가 됩니까? 그 도둑질한 겁니까 그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선악과도 얼마든지 있고 뭐든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큰 손해가 됩니까? 누구의 해를 끼쳤습니까? 그게 뭐가 죄입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거짓말했고 여자는 그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야 됐습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믿었다면 안 먹지요. 아무리 꼬신다고 쥐약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먹어봤어요? 죽어요. 죽어. 쥐약 먹으면 쥐만 죽는 게 아니라 쥐약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그 약방에 가서 쥐약 좀 주세요 그러니까 되게 쥐가 어디 편찮으세요? 그러더래요. 그거는 병 고치는 약이 아니고 죽이는 약이에요. 그렇죠? 사람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먹어봐 안 죽어. 자꾸 꼬신다고 해서 먹습니까? 죽는다는 걸 알면은 아무리 꼬신다고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마귀 말은 거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데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 죄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의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너희 죄를 위해 죽었다. 심판은 거기서 끝났다. 너희 죄를 사했느니라. 그 믿는 것이 의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깁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저희를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비록 도덕적으로는 의롭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심판받을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 가는 죄를 첫 번 두려워하는 자,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둘째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이 죄고 믿는 것이 의입니다.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로서 불러냈습니다.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리라. 아직 100세가 되어서 아들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리라.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몸에 죽게 된 것과 자기 아내에 죽게 된 것 지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여기서 로마서 4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죠.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자기 아내가 벌써 경수가 끊어지고 자식을 낳기는 불가능합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믿음은 자기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은 최고 의로 여기는 거예요.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을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행복, 그 행복이죠. 일을 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사실은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독생자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리지 않을 겁니다.
율법을 주시고 끝까지 너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으라고 말씀했을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롭다함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우시금 받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입니다. 예. 아무런 의로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죄진 것밖에 없는데 죄사함 받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의롭다함 받았다. 그게 행복이지 뭡니까? 그 최고 행복입니다.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 사람이지만은 다윗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예언했습니다. 그 불법이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시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움을 받았다. 그 죄를 주께서 그 죄를 인정시하는, 기억지 않는다고, 인정 안 한단 말이죠.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그게 최고 행복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의롭다 함 받았다. 그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예?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다. 로마서 5장 19절 18절 19절 로마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음이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 한 범죄, 아담입니다. 아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아담 때문에,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고 정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의 한 행동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의인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의를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예수님 한 사람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율법을 다 지켰고 의를 행하셨습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 됐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은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거 아니잖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의인 된 것은 우리가 의를 해서 의인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기 때문에 의인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연합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 죄가 청산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의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죽는데 내어줌이 됐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위해 살아나셨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 부활하신 예수님은 둘째 아담,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우리 신분이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의인. 의인이 됐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을 때에 신분이 죄인인 동시에 죄의 성품까지 받았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우리가 의롭다 함 받았다. 죄 사함 받았다. 의롭다 함 받았다. 동시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뭐예요? 부활의 생명입니다. 의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의인만이 아니라 의인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의인이라는 신분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의의 생명을 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점점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해요. 우리가 의자를 보면은 참 그 한문자가요, 오를 의자 보면은 양양자 밑에다가 나자를 딱 쓰면은 오를 의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참 한문도요, 그 참 의미가 깊은 것이 많습니다. 양 밑에, 어린 양 예수님 밑에 내가 있을 때 의인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요한 1서 2장 잠깐 봅시다. 요한 1서 2장 29절, 요한 1서 2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너희가 그의는 예수님입니다.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자, 예수님에게서 났으니까, 의인에게서 났으니까, 이제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죄를 졌는데 의인에게서 났으니까,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아느니라. 알리라. 자,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자, 의롭다함,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 된 증거가 뭐예요? 의를 행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해서 의인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도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잖아요. 의인이 의를 행하는 것도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의롭게 행합니다. 3장 7절, 요한일서 3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여기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심, 예수님의 의로우심 같이 의로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행하는 거예요.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겁니다. 죄는 마귀에서 난 겁니다. 10절 똑같이 읽읍시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저것이 감나무인지 저게 밀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어릴 때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면은. 나중에 열매를 맺힌 거 보면은 저건 사과나무고 저거는 감나무고 알잖아요. 그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의인이 됐습니다. 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안을 깨끗이 하면 그러면 끝도 깨끗하리라. 내 영혼이 깨끗해지면은 성령은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만큼 생활이 깨끗해집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무조건 제사함만 받았다, 의롭다함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점점 달라집니다.
강아지하고 어린애하고 같이 놔두면요, 같이 뒹굴고 같이 똥 싸고 같이 아무거나 주워 먹고, 잘 구별이 안 되죠. 조금 크면은 개하고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조금 크면 아무나 주워 먹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똥 안 쌉니다. 이제 부끄러운 걸 가릴 줄 알고, 이제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알게 되고, 구원받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저 사람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간증을 하면은요, 받은 것 같다. 그 입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야, 감사하다 그러고 속으로는 두고 봐야 한다. 두고 봐야 한다는 말을 구원받았다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두고 봐야 알지 뭐. 그러면요,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줘요. 구원받았다는 감사하고. 그런데 정말 구원받았다고 해도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왜 그러냐면은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점점 달라져야 되는데, 점점 하루아침에 뭐 천사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은 마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겁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 사람 가치관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집니다. 내 죄 사함 받고 구주를 안 뒤에 모든 것이 변했다. 그 찬송 있죠.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 예, 변화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디 성장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어린 나이구나.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나이. 구원받으라면서 너희 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고 도덕적인 죄도 있고, 구원받았는데 왜 그 모양이냐? 그래 좀 더디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조금 두고 봐야 알아요. 씨를 심기는 심었는데 어떤 데는 좀 빨리 나온 데도 있고 싹이, 그렇죠? 어떤 건 좀 더디 올라오는 것도 있는데 더디 올라온다고 또 파가지고 뒤집어고 또 다시 심고 그러면 안 돼요. 좀 가만히 놔둬야 돼요. 조금 놔두고 기다려야 돼요.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얼만큼 지나고 나면은 구원받은 게 나타납니다. 암탉이 알을 이렇게 품으면은 20일이 되면 뺑알이 돼 나옵니다. 그런데 30일이 돼도 50일이 돼도 이게 뺑알이가 안 돼요. 뭐예요? 석달가리예요. 석달가리 썩었어요. 어떤 사람 몇 년이 지나도 그것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도무지 변화되질 않아요. 욕짓거리도 함부로 하고, 거짓말도 함부로 하고, 욕심도 함부로 부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도무지 변화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 죽은 게 아니냐. 야고보서 2장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게 아니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생명이 있으면은 뭐 점점 뭐가 나타나는 게 보여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도 뭐 보여줄 게 있어야 돼요. 그죠? 도무지 변하지 않으면은요, 참 이상한데 저 사람. 어떤 사람은 구원을요 몇 번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몇 번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몇 번 받는 게 아니라 그 구원 받았다고 해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참말 받은 사람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지 압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증거,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책을 제가 쓴 거 있잖아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증거가 있어요. 기본적인 증거가. 예? 예.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나니 의를 행하는 행시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도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는다. 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그렇죠.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돕고 희생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아니면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거짓된 사랑이에요. 이용해 먹으려고 속여 먹으려고 그러고 남은 돈 떼먹고 속여 먹고 걸핏하면 그냥 눈 부시고 그냥 주먹질하고, 물론 그게 옛 성품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 수도 있지만은요, 조금 신앙이 성장하면은요, 바울 사도 말한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얼만큼 장성하면은 이제 어린아이의 탈을 벗어야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함 받고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마땅히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의로우심 같이 우리는 의롭게 의를 행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세례받는 것이 침례받는 게 물이고,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것은 기도하다가 화끈한 거 뭘 받으면은 방언을 받는다든지 온몸이 뭐 뜨겁다든지 그 성령 받는다 하는데 아니올시다. 물과 성령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칩니다. 성경의 물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칩니다. 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했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오른도로 통과했고 애굽 군대는 홍해를 따라 들어가다가 다 빠져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홍해를 세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물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을 가르칩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 물은 찬 겁니다. 하나님의 공임, 율법은 아주 냉정한 겁니다. 심판을 명하는 겁니다. 예. 물과 성령, 예. 이 성경에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물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다시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르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죄와 새 생명, 그건 물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물과 성령, 속죄와 새 생명을 가르칩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를 씨로 된 것이니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왜? 말씀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났다는 말씀이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씀이나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씀이나 그걸 깨닫게 해주신 뭐 성령이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아담의 운명이 끝났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의인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겠다. 산 소망. 예. 이 세상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이제 우리는 산 소망,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세상에는 썩어지고 다 쇠해지고 없어질 것들이죠. 잠시 후에 다 없어집니다. 제가 뉴욕에 가서 지난번에 본 것 잠깐 말씀드리니 모르겠어요. 큰 엄청나게 한 100여 년 전에 만든 그 성당의 그 문에 아치, 그 옆에 아치에다가 뉴욕이 그 무너지는 그 장면을 그려놨어요.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은 그 이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쫙 또 조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 가장 무엇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유명한 도시 뉴욕이 파괴된다는 그림을 왜 그려놨냐고. 거기다가 왜 조각을. 이 세상은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성경에 다 무너진다 그랬죠. 무너지도다 무너지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게 모든 상품이 다 아름답고 화려할지라도 이제 살 자도 없고 팔 자도 없다. 그 바벨론 성이 불타는 보고 그걸 위해서 우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세상 것은 다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잠시 후에 다 불타버리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 예배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 거듭난 사람에게 그 기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주셨습니다. 약속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이 땅에서 좀 오래 살아라고, 좀 더 이제 복받고 살아라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버림을 받은 세상. 예수님이 세상에서 오셔서 얻은 게 뭐 있습니까? 예? 마리아의 태를 빌렸고 요셉의 가정을, 목수의 아들의 신물이라는 그 가난한 집에서 30년간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머리 둘 곳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빌려 쓰셨습니다. 다락방도 빌려 쓰셨고, 주무실 곳이 없어서 감람산에 가서 찬이슬을 맞고 주무셨습니다. 마지막 나귀를 빌려 타셨고,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는 곳을 끌어 자기의 십자가, 자기 것은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무슨 미련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뭐 바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받은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도 헐벗고 굶주리고 차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죽고 떨고,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여기는 영광 도성이 없고 장차올 것을 찾나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항상 그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알므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 것인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것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 영원한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는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새로이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 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남은 생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속에서만 살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송 91장, 은혜 찬송 91장 같이 하겠습니다.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히 못 잊을 날. 어둠의 길 잃고 헤매던 나 주 찾아
하나님 식구로 태어났네. 성령으로 거듭나 십자가 은혜로 의인된 나 주 앞에 서게 됐네. 내 모습 이대로 나왔을 때 내 죄를 용서했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그 사랑 영원히 찬송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십자가로 나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이제는 확실한 소망이 있네. 세월이 지나간 후 영원히 천국의 길이 살리 웅장한 그곳에서 예수님 사랑을 깨달은 날 놀라운 날이었네. 영원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나 구원 얻었다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십자가로 나 구원하셨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의 영광 내 맘 넘치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중집회가 있습니다. 7시 반부터 하니까요. 많이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계 수양회가 9월 19일로 다가왔습니다. 각 구역에서 4주부터 접수를 하니까요.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치부, 중등부 학부모 교재가 있습니다. 유치부 교육원 3층 301호, 중등부 교육원 4층 이렇게 교재가 있는데 학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1시 50분부터 4시까지 있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아무